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 현상 중에 하나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한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본인 자신이 도박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했고요. 그 가정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가 다행히도 믿음 좋은 아내의 기도와 인내 덕분에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의 고통을 본인이 겪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저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분과 그 깊은 친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중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제게 그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중독의 문제입니다. 뭐 어른들은 어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요. 청소년들의 게임과 도박 중독이 특별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5년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위험군이 약 17%에서 20% 정도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은 20% 내외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6개월 이내에 그 도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도박을 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5에서 7%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인구로 환산해 보면 도박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이 약 15만 7천 명이고, 최근까지 그 도박에 참여하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에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3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독의 요소가 있죠. 왜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곧 헛된 소망을 쉽게 품고 그것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불안과 우울로 내몰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런 진단입니다. 그 중독의 끝에는 물론 그 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깊은 우울과 외로움과 절망을, 그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내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살던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본래 히브리적인 의미는 벳는 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헤세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함께 결합이 된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긍휼의 집, 자비의 집 혹은 사랑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지만 그 연못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불투명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희망과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하고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검증이 될 수 없는 일이었고 불투명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긴 하지만 그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붙잡고 있는 희망은 희망이 될 수 없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기 38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절, 그 시간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혼돈했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 혼돈과 방황과 절망, 어둠,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는 희망을 붙잡고 연못가에 있다고 말하지만 연못은 그에게 희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연못은 언제 동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연못에 동할 때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 검증도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불가능한 것을 희망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혹이라도 연못이 동한다고 해도, 그리고 혹 연못이 동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이 신화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과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평생을 병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오늘 대화에, 주님과의 대화에 보면 그를 도울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연못가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왜 앉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동할 보증도 없고 가능성도 희박하고,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처음에 그 못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명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는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죠. 이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동작을 담고 있는 동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시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하나는 아시다, 알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에이돈인데,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 단순히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향한 관심과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과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겠죠. 그것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한 인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인물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어둠과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사랑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 그 사랑 때문에 타자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당신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경험했던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오늘 또 우리 속에 이루시는 구원과 또 치유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자연스러운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왜요?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 나와 있는 것이고, 낫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연못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이고 필요 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여기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건강한 상태가 되고 싶으냐? 혹은 네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물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절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의 절망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완전한 삶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 다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그 중풍병 38년 된 병에서 치유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그가 갖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면 그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의지가 먼저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그 자신이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과 그리고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해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남 탓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남 탓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과 환경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절망으로 느끼지 못하고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립감, 외로움, 무기력, 절망, 패배의식, 체념과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그런 내면의 상태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미 사라져 버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낫고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새로워지고 온전한 상태로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나는 내면에는 이미 그 새로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절망적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주님은 세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일어나다 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 깨어나다, 부활하다, 그런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깨어날 수 있다. 너의 내면이, 그 잠든 너의 영혼이 절망과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너의 내면이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네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먼저 그에게 가능성을 깨우쳐 주시고 그의 의지와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미 정확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육체의 문제이기 전에 내면의 절망을 절망으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나야 한다고, 영적으로 자각해야 한다고,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주님의 능력에서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절망과 외로움과 패배감과 무력감과 체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어두운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너의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내가 깨우쳐 주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잡아 일으켜 주겠다. 주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다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아론인데, 이 동사에는 들어 올리다 혹은 제거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담아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듣는다면, 너의 자리는 이제 들어 올려라, 너의 자리는 이제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앉아 있었던 그 너의 자리, 과거에 네가 절망하며 헛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살아갔던 너의 그 절망의 자리, 이제 그것은 옮겨버려라, 제거해버리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는 단절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과거와의 단절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나의 삶 속에 가치 있는 것, 과거의 삶의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과 단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배와 그물과 너의 아버지를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의 그동안 가장 큰 가치가 됐던 것, 그의 욕망의 대상, 그의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버리라, 떠나 보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자.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너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 자리를, 너의 자리를 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명령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리, 과거에 너를 절망케 하던 그 삶의 자리, 너의 삶의 양식, 너의 삶의 질서, 이제는 버리라, 제거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나의 습관과 나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사로잡고 있는 가치와 의미와 이런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내면을 괴롭게 하는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의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떠나보내고 제거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향해서 새 길을, 구원의 새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해 주신 말씀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걸어가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동사는 걷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살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토론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승의 곁에서 스승과 함께 걸어가면서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걸어가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세계로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으며 나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구원의 가능성들과 새로운 삶을 배우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과거의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이제 38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내가 사랑으로 다가왔고 사랑의 손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구원의 세계를 가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바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세계를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절망적인 인생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소망은 물이 가끔 동한다고 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참된 소망은 내 곁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물이 통할 때까지 내 곁에 있을게, 나와 함께 있어줄게,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 패배감과 체념이 다가오는 순간 그것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우리가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과 자비의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 집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아들아. 일어나야 한다, 딸아. 너의 과거에, 너의 삶의 절망의 자리는 다 거두어 버리라, 제거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새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아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구원이고 그 사랑이 가능성이며 그 사랑이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세계를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